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열왕기상 13장과 1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13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또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일단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보면은 속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예언을 받았고 너를 우리 집으로 가서 대접하라는 예언을 받았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로 욕심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로까지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교제하려는 욕심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속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을 보면 이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은 걸 보고 또 정말 슬퍼합니다. 진짜로 슬퍼하면서 그 사람의 뼈를 자기 자신과 같이 더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신기한데, 여기다가 또 마지막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의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의 모든 성을 향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인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으로 인한 비극에 대해서 진심으로 또 슬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여기에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애꿎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회개는 없는데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또 믿음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참 입체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고 싶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고,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됐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궁금해져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파고들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게 제 적용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고요. 좀 심도 깊게 파고들어서 무언가 이제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나중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제 한번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좀 연구해보고 또 묵상해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쉽사리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학자들의 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더 많이 묵상을 했던 건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개입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속이니까 그때 속아 넘어가고 그때 넘어지죠. 그래서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이 조금 마음을 살짝 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여로보암 앞에서 담대히 행했고,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충분히 긴장을 풀고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속이니까 속아 넘어가고 결국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됐죠.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도 첫 번째 말씀하신 거를 그렇게 꺾어서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는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가 그래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고서야 너는 왼쪽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하셨다가 갈림길이 막상 나왔는데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정된 어떤 분노와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실진 몰라도 왼쪽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면 우리가 왼쪽 길을 끝까지 갈 때까지는 오른쪽 길로 가라 라고 혼동을 주실 만한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지언정 혼동을 베푸시지는 않을 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속이면서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하신 말씀과 대치되면서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쭉 이쪽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환경적인 인도 모든 것들이 다 왼쪽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왼쪽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 것처럼 오른쪽 길에 대한 유혹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좀 오늘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여기서도 지금 뭐 천사 얘기를 하는데요. 이 늙은 선지자가 사탄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명의 종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변장하고 꾸며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그 유명한 책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속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각색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탄이 사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마치 천사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은 말씀을 통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한 대를 때릴까요? 10대를 때릴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한 대만 때려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죠. 사실 하나님은 때리지 마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마치 거짓된 뭔가 이제 뭐랄까요 거짓된 선의 거짓된 뭔가 자비로 꾸며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다가올 수 있는데 사탄이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이 주시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생각해낸 건지 사탄이 준 건지를 잘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방심하지 말아야겠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은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일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처음 묵상했던 게 이제 이렇게 파생돼서 좀 나눠줬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13장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죠.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론의 아들이었지만 분명한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집안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소명들도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일단 1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야 합니다. 고대에는 레위 지파여야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소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해진 나이까지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원했다라는 말이 그냥 마냥 좋게도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자원했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잘 예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원했다라는 건 오히려 자격 미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계속 둘째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예, 예, 지금 배고파서 우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듣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예, 예, 지금, 네, 지금 잠깐, 예, 아내가 화장실을 가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또,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예, 여기서 자원했다라는 것은, 결코, 다른 상황에선 몰라도 여기서는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부르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 소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소명이 확실치 않다면 우리는 거기에 서서는 안 되는 거죠.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인데요. 외적 소명은 이제 내적 소명부터 얘기할까요? 내적 소명은 그 사람 내면의 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 일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내적 확신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명이 내적 소명이죠. 반면에 외적 소명은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스스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혼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내적 소명을 검증하는 단계이기도 하자.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건데요. 뭐냐면 은사와 또 우리의 성품과 평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같이 허락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시게 되죠. 예를 들어서 피를 무서워하고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도축 일에 대한 소명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피도 뭐 설령 조금 무서워할지라도 충분히 잘 도축할 수 있는, 훈련 후에는 도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일에 능한가, 혹은 능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과연 이 일에 우리가 합당한가, 이런 것들이 외적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한 소명을 받았어, 내적 소명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만일 외적 소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그 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내적 소명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같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저자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앤드류 머레이가 맞을 텐데요. 앤드류 머레이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예, 그 소명이라는 책에 이제 내적 소명, 외적 소명, 1차 소명, 2차 소명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더 소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제사장으로 한다는 건 소명이 일단 있어야 되고, 분명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갖춰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지식과 훈련 가운데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여로보암 집에 큰 죄가 돼서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원한다고 늘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자신의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다시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